어제 천주합일 환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뭐라 그럴까, 많은 불자님들께서 오시잖아요. 뭐 한 달 만에 오시고 두 달 만에 오시고, 그리고 각자 집에 무슨 일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래도 조금의 위안처는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도 하고 스님한테 해답이 있던 없던 얘기들을 하십니다. 되게 많은 얘기들이 어떤 거냐면 몸이 아파요. 왜 아플까요? 그거예요. 그리고 산신기도 오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어떤 운명적으로 영적으로 강하고 세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기둥발이라고 하죠. 기둥발이 잘 되시는 분들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문이 걸렸다, 동토가 났다,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상문이라고 하면 상가집, 영가적인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가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상가집에 가서 음식 안 먹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상문탈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의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 의학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문 걸리기 시작해가지고 음식도 안 먹고 상가집도 안 가고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문이 왜 걸리냐면 내가 영적으로 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상문은 치료하는 방법이 상문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춧가루 풀고 된장 풀고 복숭아나무 동쪽으로 뻗은 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많이 합니다. 상문풀이라는 거, 그런 건 다 필요 없이 내가 의지로 상문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그냥 나는 이 따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님, 아직도 스님 나 오늘 초상집에 가야 되는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한 70% 돼요. 스님도. 왜냐면 그런 걸 믿기 때문에 스님도. 하지만 만약에 상문이 탈이 났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고칠 줄을 알아야죠. 그건 의지예요. 충분히 고쳐낼, 잠깐 고풀 넣듯이 머리 잠깐 어지럽고 이런 걸로 충분히 해내갈 수 있어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문득, 그리고 다단이를 한다든가, 부처님께 우리는 의지하잖아요.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특히 상문 걸리면 지장보살님 많이 하면 좋죠. 광명진원기도 많이 하면 되고, 그걸로 집에서 21독을 한다든가 10분이나 20분이나 지장보살 연호하면 상문 쭉 날아가 버려요.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상문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라고요. 반드시 상문살이라는 건 있어요. 스님은 약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니면 강해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겁재라는 살이 있고, 사주에 신약사들이 많이 상문탈을 해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관살이니 귀문살이니 여러 가지 그런 건 의미 없는 거고, 그건 너무나 무속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그냥 큰 테두리에서 그냥 사주로만 보더라도 약한 사주들, 아니면 강한 사주들, 한쪽으로 몰려있는 사주들, 겁재인 사주들, 이런 사주들, 그런 사주들은 스님이 무슨 큰일을 치른다든가, 애들 시험을 본다든가, 사업을 옮긴다든가, 그러면 초상집 못 가게 해요. 스님도 가지 말라 그래요. 부주 한 5만원 더 하라고 합니다. 그럼 더 좋아하세요. 요새 또 장대문화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자, 그래서 상문살이라는 것, 분명히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상문풀이 이런 어떻게 너무 토속적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우리 불교적으로 해버리자고요.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볼부살님께
연호하시면서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 상문 따위야 내가 그냥 멀리 할 수 있으니까 내 의지로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동토하는다? 동티라고 그러죠. 동티. 자, 간단해요. 우리가 쇳덩어리, 나무, 가죽 뭐 이런 걸로 물건을 드리잖아요. 특히 중고 물건 드리면 이 꿉꿉한, 난 특히 나무로 들어오는 물건이 좀 그러면 꿉꿉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스님들보다는 그런, 내가 스님이 되니까 스님처럼 상문, 동토 잘 걸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스님이 되고 나니까 뚝 떨어졌어요. 그 귀신이란 귀신하고는 멀리, 귀신도 안 보이고 그 자체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되게 장점적인 게 되더라고요. 아주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티가 난다든가 이러면 몸도 아플 수 있고, 동티는 또 엄청나게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내 팔자를 바꿔버리는, 동티 따라가지고 손님이라고 하죠. 손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몸도 아플 수도 있고 집안 식구들이 우환이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고 물건들을 가지고 올 때 옛날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한문으로 왕자를 써가지고 중고 물건에는 항상 붙입니다. 새 물건에도 왕자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뒤에라든가 밑에 안 보이게. 지금도 웬만하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기서 물건들을 가져올 때 정말로 꿉꿉한무지고 찝찝한다. 누가 쓴 물건인지도 모르고 뭐 정말로 상문 걸려있는 물건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100% 동티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난 동티 나니까 물건 들여가지고 잘못했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딱 놓고 앞에 놓고 딱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화엄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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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중기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자기가 기도했던 불보살님 연호하시면 다 막아주셔요. 내 스스로가 막아진다는 거예요. 의지를 하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동티나고 상문 걸리고 이런 걸로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내가 좀 이따 상문 걸릴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머리 한 번씩 내가 때려줄 거예요. 그럼 뚝 떨어집니다. 의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왕보다도 더 강한 기운을 갖고 있다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옛날부터 내려왔던, 아까도 우리 참 장당 보려고 얘기하다가 장당 볼 때 말날에, 정월 말날에 장을 담궈요. 말날에 장을 담그면 어떤 부정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행상 말은 큰 뜨거운 불을 의미해요. 불.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로 불면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게 다 계절하고 다 엮여 있어요. 7, 8월이 오예요. 그러니까 뜨거울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붉은색 기운이라고요. 우리가 올해가 또 붉은 말이네요. 그래서 법사님 보고 상의해가지고 우리가 한가만히 담글 거야. 그래서 밴드 올릴 테니까 전장 건물이로 오세요. 그러면 많이 모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소속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은 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눌리면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이겨나가셔야 돼요. 극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불자고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도량 대화사의 기도 전법 불자들이잖아요. 기도로 다 이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옛날에 상문 잘 걸리고 그러시던 분들 있잖아요.
겁이 많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걱정이 많은 분들이고,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겁재가 많으신 분들의 사주상으로 상문 딱 이분 상문 걸리겠다 그러면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님도 아직도 못 가게 해요. 그런 분들이 대개 왜 이겨내지를 못하냐면 법당에 잘 못 들어와요. 법당에 신중 통화만 봐도 겁나 이러고 법당에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조속으로 시간만 나면 법당에 와서 절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쯤이야 그냥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무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못 이겨내요. 그래서 항상 상문 걸리겠어. 힘들어. 정말 법당에 한 번 와가지고 부처님 아래 쭉 앉아가지고 한 10분 정도만 명상 쭉 해봐요. 뚝뚝 다 떨어져 버려요. 법당에 못 들어오니까 그래요. 못 들어와요. 진짜로 못 들어와요. 어떤 분들 눈동자부터 이렇게 생겨 있어요. 다 그런 분들 오셔요. 절에 오시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법당에 들려가지고 3배, 9배 하고 저기 산신각이라든가 칠성각 올라가세요. 왜 왔는지는 알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법당에 못 들어가요. 그런 분들이 상문에 잘 걸리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의지처가 없다고요. 강한 의지를 못 내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아플 거야. 계속 평생을 아픈 거야. 평생 상품 걸릴 때 평생 남의 물건 손 안 대겠어요. 남의 음식 안 먹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매일같이 아프단 말이에요. 아프고 골치 아프고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찝찝하고 걱정거리 생기고 이게 다 상문 동지란 말이야. 우리가 의지한다는 마음만 가져도 우리가 손 없는 날 있잖아요. 손 없는 날. 손이라는 것은 손님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막 이게 생기고 막 안 좋고 그러고 손님이 온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손이라고 해요. 찾아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쁜 게 액기가 안 오게, 액기가 없는 날이 9하고 0날이에요. 그리고 9하고 10일 이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손 없는 날 가면 이사도 한 30% 더 비싸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세대까지도 젊은 애들도 손 없는 날은 지키더라고. 젊은 애들도. 그러니까 의지를 그만큼 의지가 된다는 거죠. 나는 손 없는 날 했으니까 이사를 했으니까 나쁜 것들이 안 따라올 거야. 내가 올해 되게 나빴어. 안 좋았어. 그럼 손 없는 날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손 없는 날 이사를 가니까 그 나쁜 기운들이 내 생각에서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얼마나 좋은 거예요. 끝내주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병약보다도 크게 치료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의지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불보살님께 완전히 의탁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돈 들여가지고 상풀이를 한다, 한다. 스님 상문, 동토, 이게 스님처럼 전문가 없어요. 옛날부터 그거만 했기 때문에. 안 해요, 그거. 불자님 상문을 했으니까 푸세요, 하세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스님이 격도 떨어지고 그러겠지만,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불보살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어저께 천지하면 산신이 됐죠. 산신은 그냥 빌면 그냥 뚝 떨어져 버려, 산신각에 있으면. 그렇게 의지를 안 하니까 평생 나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절대로 법당에 가서 절도 못하고 그런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